우리 기도하며 주께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ux profondeurs de la richesse, de la sagesse et de la connaissance de Dieu, que ses jugements sont insondables et ses voies incompréhensibles. En effet, qui a connu la pensée du Seigneur? Ou qui a été son conseiller? Qui lui a donné le premier pour qu'il ait à recevoir en retour? Tout est de lui, par lui et pour lui. À lui la gloire dans tous les siècles.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에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으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염려도 있으시겠죠? 아픔도 있으시고 걱정도, 무거운 짐도 있을 겁니다. 육체가 아픈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 감정, 정서, 자기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특권, 은혜, 지위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손에 잡히는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 형제들도 함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 우리의 보물 이야기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보물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영역, 어떤 상황이라도 당신이 행복을 선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 그 위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걸으십시다. 모든 문제를 밟으면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환난도 주께 더 높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계단으로 삼으십시다. 오늘 우리는 모든 escalier des obstacles, des souffrances, des fardeaux, des problèmes, 모든 인생에 우리를 막고 있는 고난을
밟고 올라가십시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성령을 선포하실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내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은 언제든지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무너짐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아니 믿기 전부터, 믿고 나서는 더욱더 어려운 시절 많이 보냈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가난하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답답하고, 이게 되겠나, 정말 이게 되겠나, 너무도 고독하고 너무도 답답하며 아프고 끙끙 앓으며 지하 난간방에서 프랑스 거든 북동부에서 말입니다, 창을 열어서 어두워져가는 겨울 하늘에 그 밤하늘 나뭇가지 사이를 보는데 이게 20대입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런데 내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당장에 돈이 없습니다. 은행은 엉망이에요. 지불해야 될 고지서가 남아있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가족도 한 명도 없고 버려진 채로 그 누구도 없는 곳에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사는 그 시절에 나의 행복은 뭡니까? 밥입니까? 학교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 소중합니다. 아기도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좋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은 잘 기억이 난다고요. 어떻게 보면 출신 배경이나 성분이나 자질이나 능력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복받은 거죠. 이걸 세상 말로는 천만다행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 온 것, 그 학교에 들어간 것, 그 직장에 간 것, 어디 합격한 것, 그런 결정을 한 것, 그 땅을 산 것, 그렇게 그 결정을 한 것, 그 자녀를 얻은 것, 누굴 만난 것을 보고 너무도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될 일이라서 그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 천만다행이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어떻습니까? 천만다행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억만다행이다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뭐 조만다행이다 뭐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라 그렇죠? 은혜 중에 은혜 맞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당신의 심령에게 생명의 능력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천만다행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자빠지고 끝나버릴 만한 연약함이 내게도 너무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쭉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견인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때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참 감사하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천만이 아니라 만만의 다행이다, 만만다행이다, 정말 이거는 내가 그때 자빠지고 끝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고, 내가 그때 주를 떠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고, 내가 그때 시험에 들어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쫓아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고, 핍박과 공격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짙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여, 끝까지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었으니는, 로마서 1장 21장의 말씀은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자 영생, 우리를 부르신 이것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루신다 하죠. 주님은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기가 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세상 유명해지고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기업이 잘 되면, 그럼 막 이게 딱 되는 건데, 행복한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 못하고요, 세상 것이 행복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절대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 이름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다른 것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건 맞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필요하고요, 당신의 사역도 필요하고 인생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그게 유익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입을 만한 양복이 적어도 6벌 이상입니다. 적어도 찾으면요, 세보면 충분합니다. 양복이 없어서 목회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회를 처음 할 때 고등학교 때 입던 양복 그 한 벌로 견뎠습니다. 고등학교 때 입던 양복, 졸업 양복 그걸 한 개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저는 한 번도 양복이 없어서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잘 달리면 멋진 차입니다. 처음에 걸어 다녔습니다.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자전거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불편했죠. 다리가 아프죠. 힘들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학위가 없어서, 베드로야 너 학위 있냐? 무슨 학위 나왔냐? 스펙 좀 내봐라. 이력서 좀 보자. 은행 잔고는? 너 키가 얼마니? 외국어 잘하구나. 너 팔뚝 굵다. 너 잘하겠는데?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들은 은혜와 함께 주실 겁니다. 당신의 힘과 땀의 노력이 아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여지, 은혜의 결핍이지 세상의 요소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 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감탄하게 될 겁니다.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때 그 고난과 그때 그 사건과 그때 그 환경이 오늘의 이 성령을 주시려고,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빚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그때 그렇게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지, 뭐 이거잖아, 이렇게 하실 거잖아. 아니에요. 당신의 지각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지각이,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판단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머리로 교만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에요. 내 머리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내 머리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머시유 아브람이라든지 아브람님이라든지 다윗 왕님이라든지 The King of 다윗 뭐 마지스라든지 이런 단어 안 씁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베드로님께서 막 구태를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는다고요. 경층, 존칭이 그렇게 발달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에서까지도, 이런 민족에게까지도 왜 그래 안 한 줄 압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다 대단하고 위엄 있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인물이다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너무도 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만 더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굳이 우리가 뭐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충분하죠. 우리 마음에 존경심은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잘난 자 있어요? 하나님의 지각보다 잘난 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의 고비에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내가 함부로 하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의 범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잔을 많이 마셨잖아요. 저를 포함하여.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잘나서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뭐 드렸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돌려주시는 겁니까? 지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정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억만불의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수고한 거 많고요, 애쓴 거 너무 많은데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걸 계산 정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좀 한 거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그러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존귀합니다. 자, 보십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왜?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조물주시니까, 르크리아테.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안 돼서 못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간다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봤습니다. 헐기덜기 여러분을 쳐다봤는데 너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당신이 학위가 더 있어야지, 지식이 더 있어야지, 키가 더 자라야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대치가 높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뗄 그 뒤에 뗄 그 눈썹 두루셈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요, 내가 뭘 더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신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더 자랐고 더 숭고해지겠지만 당신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기에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확실히 당신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 내가 나중에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겠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은 이 순간, 지금 당신 이 순간이 절대 행복의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만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우리 한 2분간 묵상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견고히 완주해냈을 것인가,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꼭 다 살아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세상을 압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온통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이것이 앞으로 너무 많잖아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본보기가 귀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보면서 합시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진짜 너무 멋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기도 그 정도면 아담한 겁니다. 자, 함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일과 수요일 성소의 강을 넘나들면서 이 9월 한 달 계속해서 이 부흥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흥의 메시지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부흥을 주도하시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부흥의 주도 세력이, 세력이 하는 그렇지만 그 주도 인물이, 아니 성령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것도 부흥의 주체, 아니 객체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셔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요셉에 대한 주제는 창세기에 아주 넓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 제가 여러분 2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한 번만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바로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하면서 17세 소년 때 이게 뭔가 있었던 거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어떤 부분의 지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해가 빠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17세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 이퀄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죠.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미 미워하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미워하고 있었는데 더 미워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바로 더 미워하고 하는 무슨 관계가 있네요.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혹시 나를 미워하십니까?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요, 이 본문에 대한 주요성을 한 번 더 새겨보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미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막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나를 지켜두었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에 어떻게 보면 축복, 부흥, 성공, 승리 담고 싶은 자의 리스트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요 선배님이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것마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그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 속에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가 설득 아니요, 그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공감퀴. 그게 여러분, 이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깊은 곳에 막 차올라야 합니다. 본인의 실질적 삶을 통하여, 실질적 삶 속에서 본인이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계명하시면서 그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스라엘이 그 허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리에서 나오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첫 등장하는 아들은 장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요셉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법은 세상적인 서열이나 나이나 학위나 집이나 사회 배경, 족보, DNA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둔 자, 하나님의 계획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목사님이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칼빈이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루트겠네. 이미 돌아가셨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입니다. 언제까지나 루트만 이야기하다 끝날래요. 루트가 이랬고 칼빈이 이랬는데 웨슬리가 이랬으니까 무디는 이랬는데 그 다음 우리는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들이 남긴 흔적만 가지고 자꾸 되풀이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부흥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그 영역 속에서. 근데 그 주요 인물이 오늘 요셉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겨우 17세입니다. 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각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누군 줄 압니다.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고 그 지각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켰었고 그의 믿음 역시도 대단하죠. 우리 여러 번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만, 그에게 아들 이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또 모든 면으로 보거나 이 요셉이 너무 귀여웠다 말이죠. 옆에 인사합시다. 상신도 상당히 귀엽습니다. 트레미니온. 하나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아닌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귀여울 수 있죠. 미니온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니온 할 수 있고, 야옹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 선배님이, 야곱이 이 애만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을 딱 입혀가고 비단 옷 있잖아요. 컬러풀한 거 완전히 딱 입고, 굳이 그걸 하려고는 아니었지만 애가 너무 기특하니까 막 온전히 그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나이가 많아요. 30대 어른이래요, 아저씨. 그러니까 얘 귀엽죠. 그런데 다른 형들은 아버지같이 동생을 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은 미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러냐? 우리가 유치해 보면 그의 태도나 그의 중심이 그러다 아버지 옆에서 배우고, 여러분 이상하게 막 하는데 사랑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야곱도 다른 형제들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아니었거든요.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아니었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귀여웠다 말이죠. 총이가 갈 만큼 순종도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당대에는 이 족장이라고 하는, 아니 그 영적인 가장이, 특히 이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영적인 지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는 매우 소중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택정만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 있는 그가 내 아버지인데, 그 요셉이 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자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아닌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선 태도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면서 보여주긴 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술판 벌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춤집에 가서 춤추다가, 클럽에 가서 춤추다가 뭐 하다가 뭐 비전 받고 뭐 사명 받고 뭐 그런다고요?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취한 나머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주를 의지하며 그 사명과 비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실현하고 받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며 겸손하고 자기의 옷을 여미며 주님 앞에 갖추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이, 비전이, 꿈이 생깁니다. 진짜 꿈을 꿨는데 어떻는가 하면 형들하고 같이 밭에 가서 이 단을 묶는 저, 농사 짓고 나서 말이에요, 볕단을 이렇게 묶는데 다른 형님들의 단, 즉 형님들을 상징합니다. 의미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철없는 이 아이가, 형님들 있잖아요, 형님들 단들이 저한테 딱 절하대요. 하하하하, 그런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라고? 뭐라고? 왜 그러니 이랬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이제 뭐 인생을 끝내려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 이게 해와 달이 했다면 괜찮은데 11별이 문제예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별들 11별, 이것은 형제들, 형님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대장이, 아버지도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요셉의 심정이 아니에요. 너무 순전한 아버지, 진짜 봤어요 그걸.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나서 뭔가를 봤는데 아직 내가 좀 정리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이야기해버렸어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조심합니다만은 이 17세의 소년이 이 안에 열정이 막 품어오를 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겠죠. 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더 미워왔어요. 이를 갑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것은 분노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아이들, 특히 은혜가 없는 형제들이 어린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신앙 인격,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질을 아는 아주 지각이 높은, 아주 영성이 뛰어난 야곱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막을 친 거예요. 구실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 그 일은 나중에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 기근이 심할 때 그들이 와서 정말 절을 합니다. 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17세의 일인데 30살이 넘어서 그는 이 일을 봅니다. 고작 1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장남도 아닌 다른 어떤 탁월함이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 아버지 야곱 안에서 신앙으로 자란, 또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환상, 그 부르심, 그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그가 과연 부흥의 어떤 영역에서 역사적인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그 부흥의 주체로, 아니 객체지만 하나님 다 하셨지만, 그런데 쓰임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 사람의 의사결정을 위한 요소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하죠. 또는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습이나 역사성, 그래왔던 습관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죠. 혈육, 지인, 친척, 또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 이 시대인들이 함께 다 가기 때문에, 다수가 군중이 확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환경입니다. 처지, 배경, 상황 때문에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몇 가지 요소들 들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 다른 차원의 결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을 사람들이 다 환영하거나 좋아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기호하잖아요. 기호하는 자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듭니다. 왜? 자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 조그만 애가 뭔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애가, 아니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성장하며 대단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지금 야곱인데 아들인 이 자기 동생인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된다는 것이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집안 사정이 엉망진창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영적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집안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생고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서 다음에 이 요셉이 나타나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이자. 물론 살인 미수로 끝나지만 그는 애국을 팔려가고 나중에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부흥주도, 아니 부흥의 핵심 인물이 된, 상징적 인물이 된 이 요셉이 어떤 과정을 보내며 어떤 시련을 겪었고, 왜 그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런 시련이 필요로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내게 부흥 주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꿈 이야기하고 끝나서 부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막 오늘 막 성령의 불 받았다 하고 막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막 하면서 그것 갖고 되느냐? 그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태도, 그런 어떤 말하는 것, 어떤 그런 어떤 일단면, 그만 가지고 이런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비전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중요한 건 사실 신앙의 열정,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 복음에 대하여 그 가치를 알고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이, 그 푸른 청춘에 신앙의 열정이 쏟아져 나와야 되죠. 그거 없이 뭐 그냥 꺼놓은 노인 끝난 인생 80, 90, 100, 1000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힘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왜?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보이는 어떤 형태의 모습 하나, 그것이 진짜 열정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설교를 몇 번 듣는다고 해서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9월달에 몇 번 이 부흥 설교를 듣는다고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주의 의지 가운데 들어가며 주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자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요. 렛세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났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지릿지릿한 기다림, 감옥 속에서 떡 맡은 관원장이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나가면 빼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요셉의 도움을 받고도 그가 기억하지 않아요. 결국은 떡 맡은 관원장은 심판을 받죠. 요셉의 추록과 함께 요셉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꿈 해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계시, 능력, 지혜, 명철, 은사, 오늘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젊은 어린 아이의 청춘에 13년 정도 이상 해당하는 그 시간을, 그런 고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 신앙의 열정 하나 가지고는 부흥주도 세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중요한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은사 받았다고, 뭐 받았다고 좋다고, 뭐 비전 받았다고 다 되느냐, 오늘 당장 20세가 뭐 젊은 어떤 뭔가 뭐 다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긴 여정입니다. 충성스러운 여정이요, 고독한 여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안 보내고 뭐 계시 받았다, 뭐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끝났다 사이에, 그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부흥 주도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 다 하셨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빚어졌습니다. 뭐가 빚어졌다고요? 신앙의 소양.
신앙의 소양이 갖춰졌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 나중에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그가 끌어안으며 용서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내셨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 야, 어제 내 꿈꿨는데 말이야, 너희 벳단이 내게 절하고 말이야, 내 벳단에게 아버지 해와 달과 이러한 별이 나를 에게 이렇게 경배하더라, 절하더라. 어린 나이에 가졌던 그 어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어림이죠, 어림.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소중한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신앙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그 인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신다고요. 가만히 두십니다. 왜? 그 과정은 필수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받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품고, 아, 비전이 있으니까 앞길을 비켜라, 나는 이제 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국무총리다, 비켜라, 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우 하다가 갑자기 우와 내려 떨어지는, 이게 뭐야? 전 나쁜 형들 같으니 죽을 뻔했잖아. 왜 팔려가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집이지? 왜 내가 종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비록 종이지만, 노예지만, 비록 히브리 소년이지만 그 집에서 보디바라고 하는 이방 세력이죠, 권력자 밑에서 시종이 됩니다. 너무너무 자라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였어요. 종들 중에. 그걸 뭘로 의미하느냐? 그는 지금 신앙 여정 속에 이 소양, 신앙의 자질, 영적 성장 갖춰야 될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만듭니다. 여러분, 뭐 은사 받았다고 해서 부흥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고 당신이 목장의 사랑장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고요.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누르고요, 겸손하게.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죽을 것 같아도 참아내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견뎌내고, 겸손하게 나눠주며 인내하며 넓은 아량으로 품고요,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그러면 지각이 넘쳐서 지혜와 명철로, 아, 이건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공세해주는 거죠. 아, 형제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러니까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그가 말하는 말들이 맞아요. 그가 도와주는 어떤 공세이들이, 그런 권면들이 유익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자라가는 거죠.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함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종은 아니지만 마치 보디발의 집에 종이 있는 것처럼 참아내는 거죠.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런 소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서 왕이 되건 프랑스의 뭐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부흥 못 됩니다. 사람들은 모일 뿐이에요. 그 부흥한 거 아니에요. 쪽수가 많을 뿐이죠. 연예인 보러도 확 모일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제 고생 좀 하십시오. 그 고생을 겪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봅니다. 아, 저게 신앙이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세상적으로 잘 돼갖고 버리작거리면서 와 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그게 아니고, 진짜 간증은 뭐냐? 죽을 것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 모습을 사람들 보면서 그게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하나님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었어야 목사님 소중하다고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요셉이 소중한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그 영역, 그 과정 속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당대가 아니라 왕들은 죽어가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너는 더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 실제 야곱도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그 사랑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그 승리를 가지고 그게 다가옵니다. 나이 147세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안수한다고요,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어떤 이 축복 능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이 축복 능력이 뭘 우리가 야곱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의 군면과 축복은요 소중한 거예요.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는 하면 안 되겠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소중한 거예요. 그 축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자기 아버지 이삭 때처럼. 그래서 자기가 형 속여갖고 털 덮어 쓰고 이렇게 해서 주간그릇으로 에스한테 장자금 팔아갖고 사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축복 가르쳤잖아요. 그런 야곱입니다. 자기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가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대를 거쳐갖고요, 세대 손자들을 부릅니다. 야곱의 손자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대장입니다, 큰아이죠. 그런데 자꾸 이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한테, 손자들한테, 요셉의 아이들이죠, 손자들한테 안수를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되거든요. 장자 오른손이 이게 축복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분 나빠, 왼손이 목사님 왼손은 얘기 아니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왼손잡이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른 하는데 요셉이 잠깐만요, 아버님 잠깐만요. 바뀌었어요. 아버님 스톱 아버님. 왜 그러냐? 아니 므낫세한테 오른손 하셔야죠, 장남인데.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도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요 파격입니다. 파격. 첫째 파격은 뭡니까? 아들들한테 해야 되는데 손자 2명을 세워버린 거예요. 요셉에게서 나온 2명을 그냥 세워버리는 거죠. 원래 1명만 하면 되는데 1명은 요셉한테 가야 되는데 제끼고 2명을 세운단 말이죠. 제치고 2명을 세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가 사투리 조심하겠습니다. 안 쓰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다 세울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오른손을 갖다 댄다고요. 요셉은 그게 아닌데, 하지만 요셉이 아니에요 하고 하지 않아요. 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자인 므낫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승리예요. 왜 에브라임이냐? 다른 이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물론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교만해서 엉망진창이 되지만은 주신 축복이라도요, 교만하면 다 자빠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기업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자리든 누구라도 교만하면 다 자빠지는 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시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축복받은 그들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겪는 그 시련, 그때 신앙의 소양이 자란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도적 종들은, 일꾼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인 부귀영화 갖고는 교회가요 사람은 모일 수 있는데 안 변합니다. 제자가 안 된다고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의 영적인 소양, 그 원수 같은 형제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13년 동안 일을 갈았다 하면서 이제 곤장 40대 10대에서 끝내자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베푼다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돌리는 그 어마어마한 보배로움이, 그 어린 풋풋한 영적 신앙 어떤 열정 가지고 하던 그런 것도 소중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그가 이제 30대죠 되면서 다른 거예요. 다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비전 갖고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진 사람 가지고 막 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는 어떤 인물이라도요, 어떤 부분에서 영적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그 과정을 통과해내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도망가고요, 덩지고 막 시험 들고 포기하고 세상 쫓아가 버리고 하는데 그 과정을 관통해야지 그 도가니의 금이 정금처럼 나온다고요. 그 과정을 통과해내야 돼요. 그 돌풍과 관풍을 통과해내야 된다고요. 그 지긋지긋한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과 처절함을 견뎌내야 돼요. 성령과 동의하며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베냉에서, 토고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돌풍입니다. 부흥 돌풍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부흥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죠. 목사님들 와서 다 보고하고 이러는데 그 보고를 듣는데 제 마음에 딱 가는 보고가 있었어요. 사역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무슨 사역하고 있는지 다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함께 나누면서 저도 그때서 이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하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건데, 어떤 청년 목회자입니다. 뭐 결혼을 했죠. 아이도 있고 대학에서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국립대학에서. 우리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캠퍼스에서. 사실 저는 어디서 사역하는지, 캠퍼스 어느 공간인지, 예배 처소가 뭔지를 가보지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누구냐,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에요. 저 그걸 처음 알았죠. 아버지가 야단이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목회한다는 걸 아버지가 쓰러지고요 막 진짜 죽이려고 했답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네가 석사까지 하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석사하면요 많은 분 달라요. 바로 정말 그게 큽니다, 학력이. 그런데 네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집에서 내쫓겠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철행하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한 달에 제가 얼마를 제일 적게 주는데 얼마를 주는가 하면요, 비밀입니다만은 그만큼 줍니다. 그거 갖고 못 살죠. 그럼 일부러 그러느냐,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 일부러라는 게 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막 길에 쓰러졌다가 못 먹어가고요.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처음 25년 전에, 약 23, 4년 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발이, 자전거도 없어갖고 말이에요, 발이 불어 터져갖고 신발을 벗었는데 진짜 그 물집이 생겨갖고 이게 막 터져갖고
걷지를 못한다면 이게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 다녔든지. 자기 집도 거지 같은데 대학생들 불러갖고 먹이고요. 그 사모님이 일하고 막 밥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눈에서 17세의 이 요셉이 지금 한 25세 된 것 같아요. 26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감동인 줄 모릅니다. 야, 이게 옛날엔 뭐 제가 더 못하겠지만 옛날에 죄를 보는 것 같아요. 죄라면 된다 말이죠. 왜? 그런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핍박이.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교에서 뭐 돈을 많이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한 달에 겨우 해봐야 30유로 줍니다. 일불로. 그거 뭐 하겠어요? 근데 좀 견뎌야 돼요. 물론 그래도 이번에 마음이 그래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가 공항에 다른 분한테 돈을 주면서 그거 좀 갖다 주라고, 다른 사람 말하지만 좀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살아남으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은요,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살아남습니다. 안 될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지만 자기 결정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환경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역사가, 필요가, 욕망이 안 돼요. 그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어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비전 사명이 할 수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자기 생명을 건 그 과정의 길을 못 가요. 다 떨어져 가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흥이 그냥 하나님 부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과 사명 갈망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담을 만한 영적 소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밥하고 그 부잣집 아들로 잘 자랐잖아요. 그건 말투가 좀 그만해요.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맨발이 발바닥이 부러져가고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그 과정을 지내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그의 입에 말이 달라요. 저는 그 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저를 통해서 왔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 눈이 달라요. 부흥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도착할 거예요. 도로 우리가 곧 도착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또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남겨준 귀한 땅인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그걸 목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땅이면 그게 큰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딱 만들어 갖고 사인하고 그걸 했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서류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실제 자기 돈을 내갖고 아껴가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아껴가면서요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개척인데 아무도 없는데, 아직 성도가 적은데 그 교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왜? 그 과정을 통과한단 말이죠.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뭐 넥타이 메고 이렇게 되면 내가 목회하겠다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그 모든 것도 내가 통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됩니다. 목회 불행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부흥이 뭔지 몰라요. 당신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영혼에 부흥 못 일으킵니다. 당신의 인생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격적으로도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해버리십니다. 그 과정 중에 인간이 통과하며 지켜내며 인내하고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배 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는 그 향유 보배 옥합을 가져다가 정말 300데나리온 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주님을 위하여 순간에 그저 바쳐버립니다. 영적 소양을 갖추는 것, 그게 뭐냐? 희생이에요.
자기 것 갖고 덜덜덜덜 떨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야? 그냥 쉽게,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자기들은 그게 아닌데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예? 분노하죠. 그거 팔아갖고 말이야 변명들 막 합니다.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인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요셉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요, 기억하는데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이 여자가 한 일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 온 천하에 부흥이 일어나리라. 당신 인생에 부흥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당신이 압니다. 세상과 움켜쥐고 자꾸 세상에 뭐가 없어서 말이야, 세상에 내가 뭘 못한다 세상에, 그러면요 그건 세상에 속한 거죠. 감옥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요 불평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다른 목회자들은 몇 배나 10배 이상 더 받는데, 어떤 사람은 15배 이상 자기보다 받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조그만 거, 그것도 감사하며 한 번도 제게 뭐 든가 요구하지도 않고요, 땅을 팔아 바치고 핍박을 받으면서 대학생들 먹이고 자기도 가난하면서 다른 아이들 타고 가라고 말해요. 내어주고. 그날 한 그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그 삶의 그 모든 지식들이 생생하게 제 눈에 스칩니다. 그러면 그게 부흥이 있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 가지고 뭐 해서 해봐야 뭐 하겠어요? 진짜 뭐는 뭡니까? 이 마리아가 그 순간에 지금 자기 인생에 자기 영혼이 부흥을 했다니까요. 마리아의 영혼이 부흥 상태예요. 다른 사람, 고갈된 사람들은 뭐합니까? 결핍된 상태,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제자인데, 그게 얼만데 말이에요. 얼만데 욕심을 내죠. 자기에 좀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위대한 행보들을 생각하십시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뿐이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걸어간 사람들의 삶이 세상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며 든든히 하며 영적 소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흥이 일어날 만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만한 인생으로 저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바 군대 게리가 바람에 게리가 바람에 나니 게리가 바람에 게리가 바람에 나니 게리가 바람에 게리가 바람에 나니 게리가 바람에 게리가. 인간인 저도 물론 성령 안에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의 사역들을 보면서 지원을 더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인간인 저도
영적인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다 도와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과정은 그냥 나도 터치 못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놔둬라, 내가 훈련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기적입니다. 못 도와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도 그랬어요. 못 도와주게 하는 거죠. 놔둬라, 나만 대면하겠다, 나만 상대하겠다, 나만 찾도록 말이에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돈 몇 푼 받아 마음이 이겨 얼마나 견딘다고. 또 없어지는데. 토고의 돌풍은 불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55세가 넘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신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받아주면서 통역을 통하여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창피합니다. 불을 못하는 게. 기도할 때도 자기 종족말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불으로 유창하게 멋지게 하는데, 젊은 애들 막 대단한데. 그런데 부흥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마음속에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순전하니까, 영적 소양이 되니까 그냥 저보고 그냥 목사님 고맙대요, 감사하다고.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 가보도 안 했는데, 아직요 해준 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인간인 저도, 부족한 저도, 아무것도 아닌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신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며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대면하겠다는 그 시간에 건드리지 마 하는데 자기가 세상으로 뛰어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안이 속에서 튀어나왔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내고 줄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여 저를 도와줘.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바 군대 헤리가 바람에 헤리가 바람에 예시나 아바 군대 헤리가 바람에 예시나 아니 헤리가 당신 인생은 반드시 부흥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며 부흥이 일어난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부흥을 위하여 나의 모든 이 중심이, 영적인 이 소양이 자라며 믿음 가운데서 언어와 행동과 삶과 배경이 바뀌어가며 세상이 빠져나가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걸어가며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고, 그리고 나중에 세상적인 것 올리는 건 순식이 아니에요. 외교학과 나와서 요셉이, 행정학과 나와서 요셉이 사법고시 봐서 올라갔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총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했죠. 하나님 너무 중요한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인물이면 당신이 이미 복된 겁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어깨 숙이면서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주께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도하겠습니다. Tout est besoin de bénir son Seigneur, Père. Purifie-nous, sanctifie-nous, Seigneur, par le sang de Jésus, Seigneur. Oh, Père, nous voulons nous approcher, Seigneur, vers la table, Père. Bénis-nous, Seigneur, purifie-nous, lave-nous, Seigneur, pardonne-nous, Seigneur Jésus. Nous voulons, Seigneur, marcher, Seigneur, pour ta gloire. Nous voulons nous approcher vers toi, Seigneur. Reçois la gloire par notre vie entière, Père. Merci, Seigneur, pour ton corps, ton sang, Seigneur. Merci, Seigneur, pour ton sacrifice, Seigneur. Merci, Seigneur, pour ton retour, Seigneur. Et pitié, nous couvre-nous, Seigneur. Donne-nous, Seigneur, ta grâce immense, Père. Nous sommes là, Seigneur, pour te servir. Je serai fin de nos jours, Seigneur. Et nous voulons témoigner, Seigneur, ta mort sur la croix, ta résurrection, Seigneur, et ton retour, Seigneur. Oh, Père, reçois la gloire, Père. Nous te bénissons, Seigneur. Au nom de Jésus. Amen. On va se lever ensemble. 우리 함께 일어나서 침례를 받은 분들을 오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두 줄로 서셔서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제목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사로잡혀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다 사도가 아니라고 되고요, 진짜 부흥의 주도 세력이라 그렇지만 주도 인물은 아니, 성령이 다 주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영역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설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스토리예요. 리얼 스토리죠. 칼빈만, 갈벤, 루터만, 존 웨슬리만, 무디만, 스펄전만, 누구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요셉처럼,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어떤 영역이든, 기업이든 학문이든 아니면 사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주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십니다.
이렇게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고, 우리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고 우리 그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다들 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숨겨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업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 중에서 정말 그만한 자아가 세우시고 정말 높아져서 마음을 감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가정 한번에서 정말 요새처럼 가족을 다 도와주고 많은 사랑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으로 저를 갖고 쌓아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당신이 부흥을 주도합니다.